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이제는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8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라의 자손의 시를 보았고 아삽의 시를 보았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제가 느끼는 차이는 아삽은 성가대장이라 그랬죠. 성가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고 좀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했고 찬양을 드렸고,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드렸고, 다윗은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보면서 기도한 장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런 식으로 조금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많이 보고, 또 그런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러 사물에 비유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오늘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라는 개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가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감, 하나님의 영광, 권능, 축복, 은혜, 심,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보통 이 다윗의 기도와 많이 연결되어져 있죠. 왜? 우리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가난한 때가 있었나요? 다윗이 목동 때 가난했습니까? 목동 때 다윗은 가난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양을 치고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받는 아들 중에 하나였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가난했나요? 아니요. 가난한 적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도 용맹스럽게 나가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제가 보기에 가난한 적이 없어. 연약한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기도를 지금 드립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왜?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내 주위에 산발적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환경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내 심령,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정말 다윗이 이런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순간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풍부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서 나를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다윗의 이 고백은 나는 연약하고 궁핍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연약함과 이 궁핍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내 모습이기도 하고 양면성이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끊어지면 나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역시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용기 있습니까? 맞죠? 그것도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고, 그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 그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연약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다윗이 5절까지 한 말 중에 이런 말입니다. 1절에는 나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시고, 또 2절에는 종을 구원해 주시고, 또 3절에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이런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다윗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느껴보십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나를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실 때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정말 한없이 낮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장 치부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지금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위치를, 내 체면을 완전히 하나님 양 밑으로 세상 말로 깔아뭉개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순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아등바등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건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요. 폭풍이 칠 때는 믿음의 사람은 딱 버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엎드려서 그 폭풍을 피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궁핍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왕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놨을 뿐이지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내가 막 교만할 수도 없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게 다윗에게서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여러분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경건하오니. 여러분 이 경건하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거예요. 이게 내 경건한.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의 기도소리에 하나님이 마치 불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럴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저럴까, 막 그냥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막 귀를 쫓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뒤를 졸려 따라가는 개 모습.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저러면 저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나는 경건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고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심령. 그러니 내 영혼을 버리지 마옵시고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 아침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요. 지혜로워요. 그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간순간 판단해낼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 그 감동하심 내게 충만하면요, 화낼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실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딱 이야기하고,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버리지 마옵시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또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어려운 상황이 놓이죠. 뭐 다윗의 일생이나 여러분이나 전의 인생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가 왕의 위치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든 성도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환경과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하면 3절에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고 또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게 우리 내 마음속에 주는 지혜로움이 있고 막 이런 걸 계속 다윗은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 저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 목사님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분이 힘든 거는 마지막 숨 쉴 때가 좀 힘들었어요. 힘들 때가.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불렀더니 뭐 이러셨어. 화내는 게 아니고 야 힘든데 왜 부르냐 이거지. 내가 느끼기 야 숨쉬기 힘든데 왜 불러 이런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숨쉬기가 점점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근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그냥 그대로 내가 봤어. 아 인생은 이렇게 말씀대로 가는구나.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은 글쎄요. 제가 많은 장례식에 참여해봤지만 별로 그런 거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 저는 그걸 봤어요. 그 모습을.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분의 응답이 내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소목사는 매일 아침 새벽에 저희 방에 오셔서 목사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 지난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 계속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말씀 보니까 말씀이 이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감동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쁨하고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함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 고백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환경에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5절은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이죠. 이런 연약한 나를 향하여 주님의 모습은 5절입니다. 주는 선하시며,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모습, 선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선하심의 하나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기뻐해 주시고 그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죄 지은 자가 와서 회개하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 안에는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것, 인자하심을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해서 적은 일에 수고했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갚아줄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의 수고가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은 지쳐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 수고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 여러분 겨자씨만한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수고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이 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겠어? 이건 가지고 뭐 되겠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우주 만물까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리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복된 인생,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예배자들을 이렇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김채욱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수고하는 인생 속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참고 견디는 수고 속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는 가정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이 죄를 씻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모든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가정, 심령,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거룩한 영광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된 교회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이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